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봄이 왔어요. 여러분, 봄이 온 줄 아십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오늘 날씨를 보니까 여름이 바로 올 것 같아. 그렇죠? 봄나물 좀 드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마음이 심숭생숭합니까? 봄이 오면 마음이 왠지 막 심숭생숭하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내 왜 안 그런지. 이제 계시록 공부 막바지에 이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맺음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제 진짜 성경책을 닫는, 창세기 1장이 성경책을 탁 여는 장면이면 마지막 장 성경책을 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21장, 22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마무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이 계시록을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수요 성경 공부 제가 한 지가. 그래서 2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1절 펴십시오. 성경책을 펴시고요. 20장 11절. 자, 일단 20장 1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딱 봤는데, 여기 보면 크고 어떤 보좌요? 흰 보좌, 흰 보좌, 흰 보좌가 있었어요. 이 장면을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 이 마지막 심판,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여러분, 백보자 심판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최후의 심판. 대답도 안 하실 거죠, 오늘? 최후의 심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왔던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믿으십니까?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 심판이 살리는 심판이고,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심판은 죽이는 심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여기 보시면 12절, 1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12절, 13절 동그라미 쳐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하지 마시고 크게 말씀해 보세요. 죽은 자들 나오죠. 죽은 자들. 죽은 자들.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오고, 12절 하반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오고, 13절에도 바다와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요? 죽은 자들. 13절 하반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무슨 뜻이냐면 이 백보자 심판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심판하는 거라고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 이 자들은 다 산자들이에요. 옆 사람한테 살아있는 자 한번 보세요. 산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하는 거 요즘 말도 잘 안 듣네요. 산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고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어. 책들이. 여러분 책을 조심해야 돼. 책을.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런데 그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보좌 앞에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생명책의 내용이 뭐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섬뜩한 내용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 13절도 보고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내어주고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어떤 자들을 내어줬다고요?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자, 그 죽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받는다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들을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용의 하수인, 계시록에서는 용의 하수인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다. 마지막 심판의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 우리 이 땅의 삶이 조금 불안전하고 고난이 있고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안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해.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평안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도 그 배에 풍랑이 일어요 안 일어요? 일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풍랑이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평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아주 특이한 구절인데요. 14절 보죠. 사망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여기 보면은 아주 특이한 장면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던져지는 것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뭐라고요? 사망과 음부. 그 앞에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죽은 자들도 이제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받는 게 뭐냐 하면은 사망과 음부예요. 여러분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생로병사에 다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는 순간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불못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음부는 뭡니까? 음부 지옥이죠.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과 음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까지 이제 다 심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도 심판받고 사망도 심판받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오늘 말씀 보면 특이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가지고 불못이라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해요. 돌을 키우는 불가역적. 여러분이 우리 뭐 핵폭탄 이런 거 하면 불가역적인 뭐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돌을 킬 수 없는. 그러니까 돌을 킬 수 없는 그 심판이 내려지는데 사망과 음부도 심판받는다. 자,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인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자, 14장으로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 섰자고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은요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자,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써져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받은 자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4장 4절도 읽어보세요. 14장 4절 그 밑에 4절도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이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 막 죄짓고 저기 사탄을 따르고 용을 따르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자들이냐? 그 다음에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이게 중요해요.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이게 바로 그거예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속이 상하면서도 예수의 길이 뭐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속량,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해 주신다는, 값을 지고 대신 사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19장에 보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 어디 회사에 무슨 과장이고 어디 회사의 중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진 않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며 어린 양을 따르는 자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내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 길이 헷갈려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사람인가? 그 세상 방법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여러분 누구세요? 자기에게 질문. 나 누구냐? 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진짜 내가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래서 심판, 여러분 우리들에게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나 손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살 거예요?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지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이 새로워질 텐데, 이 새로운 이전의 옛 땅과 옛 하늘에 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황제가 다스리고 있지. 지금 볼 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다스리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옛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새 것이 온다는, 새 것이. 여러분, 다 고장난 옛 것을 취하시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을 받으시겠어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새 것이 좋죠. 자, 이제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21장. 오늘 21장 몇 절까지 하냐면은 8절까지만 살피겠습니다. 아주 복잡하거든, 21장 이게.
자, 21장은 어떤 장이냐? 새 하늘과 새 땅 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다.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인간이 개척한 땅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한 땅도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물려주라는 말은 믿음을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가문이 대대손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한문으로는 신천신지라고 합니다. 신천신지. 여러분, 신천신지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이 이 말을 쓰는 바람에 이 말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신천신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이 신천신지라는 말은 원래 여기에서 한문 성경으로 보면 바로 신천신지 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2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PPT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왜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좀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막 몇 번 읽다가 일단 그림을 완성하라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을 해놓고 이건 설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해봐야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아주 그 히브리 문학의 아주 이거 최고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해석하려면 최고 마지막 구절을 봐야 되고 하여튼 이래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만 딱 보면 되는 겁니다. 이제 헷갈리니까 내려주세요. 자, 일단 중요한 장면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읽어보는 것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5절 시작.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자, 1절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뭘까? 그러면 옛 하늘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군요.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말씀이 1절에서 딱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폐기처분하시기로 작정하셨나?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요 아주 딱 구조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본문 속에 있는데, 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5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딱 마무리가 나옵니다.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파괴되고 막 불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제로 남는 이런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요, 이거 구조를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변화할 신령한 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이 부활한다고요. 지금 내 몸이 죽고 주님이 오시는 순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의 부활을 창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죠. 15장 51절 찾으셨어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다음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사인이 딱 울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떻게 되셨죠? 변화하셨죠.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그럼 이 변화되는 것이 뭐냐? 이 변화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상태가 변하는 걸 말해요. 상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원어의 안에는요, 바꾸어 입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꾸어 입다, 갈아입는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53절 보십시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니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겠고, 입는다. 이게 지금 우리 몸은 다 썩을 거잖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몸은 다 썩을 것입니다. 제 몸도 썩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다.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좀 더 넘기죠. 5장 보십니다. 5장.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장례식에서 많이 설교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걸 우리의 몸이 죽는다는 것을 좀 더 확장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어요. 본래의 모양의 집이 있어요. 자, 그런데 2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입는다고 표현. 덧입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덧입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이 땅으로 임함으로 새롭게 되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이 땅에 임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래서 2절 보실 거예요. 2절. 오늘 본문 20장. 자, 계시록 20장 2절.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죠.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온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원래 있는 것이 내려옴으로 이제 모든 옛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자꾸 오늘 새벽에 어떤 예를 들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어디에 가면 뭐 처가에 며칠 동안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지금은 설거지를 잘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왜 그리 설거지가 하기 싫은지 모르겠어. 겨울이면 좀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설거지를 안 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설거지를 하면 될 텐데 가가지고 설거지는 안 하고 싱크대에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바꿔요. 그러면 한 몇 시간 가거든요. 좀 이따 또 물을 바꿔요. 그것도 안 되면 며칠 더 있으면 어떻게 밥그릇을 거꾸로 엎어버려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설거지를 하기 싫어가지고 물을 바꿨던 그 장면이 딱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작은 그릇에 보십시오.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작은 그릇에 더러운 오물들이 많아요. 오물들이 많아. 이걸 뭐 없애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설거지를 해도 되고 이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여기는 물 조금밖에 안 담겼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오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물을 없애버릴 만큼 상상도 못할 큰 물이 한꺼번에 확 쏟아져 버리면 이 그릇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청난 수압으로 인해 가지고 다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물이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더러운 시내가요, 큰 물 한 번 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좀 깨끗해지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늘에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완전한 그 새로움의 물결이, 이것은 너무나 완전하고 엄청나가지고 옛것과 죄악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확 임하니까 그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옛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어. 계시록은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 목회할 때 또 몇 번 할 거니까 그때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새로움이 이 땅 가운데로 어느 순간 호련히 나팔 불 때에, 마지막 종말의 날에 갑자기 새로운 영적 세계가 확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옛것은 어떻게 돼? 다 새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은 순결하고 완전하고 깨끗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어쩌면 이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데, 이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좀 더 헷갈릴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새롭게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3절 4절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새로운 공동체단 말이에요. 새로운 공동체.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땅이 변하고 하늘이 변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공동체의 새로움이에요. 공동체의 새로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계시록은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에게. 처음에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게 한 질문이 뭐냐면은 이런 박해 속에서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요? 엄청난 박해가 닥치니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계속 박해가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견딜 것인가?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에 너무나 큰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게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왜냐하면 이 박해 문제는 교회의 생존 문제이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생존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4절 보시면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교회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장막을 칠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가장 가운데, 이게 회막입니다. 지금 아주 작게 그려놔가지고 이게 회막이에요. 회막을 가장 가운데 넣고 그 회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장막의 출입문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회막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중심이라는 겁니까? 내 삶이 중심이 아니고 회막이 중심이에요. 회막은 지금의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까 그 장면을 보시면요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 그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회막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정중앙이 어디라는 거예요? 회막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 이거 보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뭐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이거 보입니까?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네, 됐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다음에 예레미야 30장 20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오늘 끝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환난이 많지만 그 당시 교회 공동체 말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4절 보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 같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왔다. 새로운 것이 왔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고 왜 사망이 있고 왜 애통하는 것이 있고 왜 곡하는 것이 있고 왜 아픈 것이 있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아프시죠? 신방 가면 아야야야야 목사님 아파 죽겠습니다. 왜 이리 아픈지 몰라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생명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우리는요 점점 죽어가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엄청난 생명의 기운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삶에 부어져서 그것이 차고 넘쳐버리면요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찾아봅시다. 잠도 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빨리 마칠 생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새롭게 돼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의가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줘야만, 그것도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부어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요. 우리도 죽어요. 하지만 항상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하늘의 엄청난 영적 기운이 확 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셨고 마지막까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처음도 아시고 끝도 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내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 샘물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이기란 말이면 싸움을 해서 이기란 말입니까? 아니, 말싸움을 해서 이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고 박해를 참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기는 것은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는 것은 뭐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다 붙어있는 조건이 뭐냐?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요, 다 내려놔야 돼.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8절입니다. 갑자기 집중력이 팍 떨어진 거 가지고 빨리 맞춰야 되겠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계속 반복합니다.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뒤에 가져오고요, 또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 용의 하수인이 누구였어요? 짐승이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볼 때, 아니 이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드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 그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이제 불가역적이에요. 그들이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 그들이 지금 황제로서 섬기고 너희들을 박해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물론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의 길을 걸으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놀라운 사람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